바울 사도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큰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기로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덜컥덜컥 낫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도에게 말이죠, 사탄이 찌르는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가 있어요.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3번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지도 않고 낫게 해주지도 않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주신 9절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주님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게 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신앙이나 모든 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가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째 가시가 뭐냐? 질병의 가시입니다. 바울에게 몸에 질병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 이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시가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환장한다 그러죠.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 가시가 뭐냐? 두 가지로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안질병.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하게 할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이제 비염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모임에도 그렇고 비염이 나와가지고 코를 계속 줄줄 풀면 그 참 본인도 괴롭죠. 보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설교하다가 계속 눈물 닦는 거죠. 눈물 닦고 계속 눈물 나오니까 계속 그 눈물 때문에, 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원들이 그 바울이 눈물 닦는 거 보고 말이죠. 눈물 계속 닦고 그 얼음을 당하는 걸 보고 참 차라리 내 눈을 빼가지고 주시면 좋겠단 말이지. 그럴 정도로 성도들이 보면서 그럴 정도로 참 그 하는 거죠. 그 가시, 이게 정말 가시죠. 그래 이거 나한테 떨어지기 위해 가지고 3번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질이거든요. 간질이. 바울은 얼굴도 그렇지만 몸매도 그렇고요, 걸음도 그렇고요, 또 이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배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멀미하면서도 선교하러 나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말이죠. 그 간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말이죠, 성경 읽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만 아니라 쓰러지면서 막 입에서 거품을 내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다 병을 고치고 심지어 말 손수만 갖다 환자고 어제도 병이 불떡불떡 났는데 왜 자기는 왜 못 고치냐 말이야. 비난이잖아요. 이런 가시가 어디 있겠어요? 예,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고쳐달라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겠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 능력이 병자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냐? 바로 하나님이 네게 그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 능력은 네가 뭐 때문에 받는 줄 아느냐? 네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능력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말이죠, 육체의 병, 육체의 고통이잖아요. 예. 정말로 뭐 비염도 있는 것고 뭐 질도 있는 것이고 뭐 고통이 있잖아요. 병.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거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다. 축복의 기관이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 가시 때문에 신앙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존 버닝이가 쓴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은요, 예, 이 존 버닝이가 복음 전하다가 예,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철로 역정. 예. 슬라곤이라 그러죠. 이런 귀한 정말 성경 다음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책을 썼어요. 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바로 이 고통이라 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다. 그 고통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도 깨어나고 정신도 깨어나고 신앙도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업의 실패, 가난이죠. 보통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세상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것이 있는 거죠. 또 너무 또 가난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예,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밖에 안 되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배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망할 때에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가시가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신앙도 살아나고 생활의 삶도 살아납니다. 가난 때문에. 예. 예전에 60년대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부자 되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낮에 힘들어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일하고 새벽에 꼭 5시면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4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복받아가 잘 되지만 그 자손들이 다 잘 되잖아요. 다 부자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역사고, 너무 가난했을 때 그 가난이라 그 가난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망해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삶이 바꿔지고 변화된다는 거, 이게 그 더 큰 축복이다 말이지. 가난한 것이 너무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다시금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더 가난이 복이다 이 말이지. 그걸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뭐냐? 사람이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못 나게 하고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식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 생활 속에 정말로 이런저런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 가시로 인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이 잘 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 예, 서울에 참 큰 교회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명동에서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들 생각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내 자식이 저렇게 됐는가 보다. 늘 회개하는 거죠. 늘 겸손해지는 거죠. 늘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 가시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은혜스럽게 잘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가시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 가시를 잘 활용만 하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것처럼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시, 물질의 가시, 이런 모든 가시로 인한 신앙의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이고요.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느냐? 지금까지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육체의 가시. 우리가 100년 안짝 살다가 죽잖아요. 100년 안짝 살다가 죽는데,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쫓아서 죄짓고 허랑방탕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에 살다가 멸망 가는 것보다는 좀 고통스럽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길로,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갈 때에 가지 못하게끔 장검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얼음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사고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고통도 주시고. 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달아 가지고 올바르게 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들든 좋든 안되든 잘되든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차가 내루에서 벗어나면 다 망가져지듯이 우리 신앙의 성도가 신앙의 내루에서 벗어나면 망합니다. 절대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안 믿고 내가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는 중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변화, 신앙의 변화를 주기 위해 가지고 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시를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 가지고 내 육체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모든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삶의 변화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4장 17절 290쪽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예, 고린도후서 예, 바로 앞이잖아요. 4장 예,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앞에 넘기면 되죠.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신앙의 탈선자가 되지 말고, 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 이걸 잘 이겨서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란 말이지.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풍이나 강풍은요, 예, 얼마 안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태풍, 강풍이나 뭐 이런 거, 예, 이것은 폭우 뭐 비가 뭐 폭우 오고 이런 건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 미국의 토네이도 엄청나거든요. 그게 오래 뭐 예를 들어서 1분이나 2분이나 막 가도 야단나죠. 정말 뭐 5분이나 10분 갔다 야단나죠.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도 크면 클수록 금방 지나가지 그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영원함을 놓치지 말아 이 말이죠. 잠시 받는 고통 때문에 영원함을 놓치지 말아 이 말이죠. 여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 주신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면요, 교만하는 거 다 버리게 하기 위해 가죠. 버리기 위해 가죠. 제일 극한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지금 오늘 읽은 말씀 7절. 예, 7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말이죠. 바울이죠. 이거 왜 그렇게 많은 큰 은사를 주셨느냐?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대적자가 누구냐? 무엇이냐? 교만이거든요. 예, 교만. 그래서 교만은, 예,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다. 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로 인한 고통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겸손, 예, 신앙이 낮아지도록. 예, 잠언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928조 구약 성경 928조.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이 패망, 교만은 망하는 겁니다. 절대 교만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지는 것이 앞잡이라, 그런 말씀.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바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 부족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없는 걸 통해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루어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임할 때에 우리는 뭐 하느냐?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을 받는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가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도 그렇지만 내 육체의 삶 속에도 유익을 주는 것이단 말이죠. 유익을 주는 것이다. 성경 또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893쪽입니다. 893쪽 시편 119편 67절. 자, 시편 119편 67절 893쪽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환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더니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산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그럴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닫는 거고 이런 걸 아는 것이죠. 내게 찌른 이 가시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요, 은혜와 능력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이 능력 주신 거.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거.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더 크게 나의 약한 것들로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게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정 목사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아이고 지금 바울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도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 능력이 언제 머무느냐, 언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그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이 아주 연약할 때에, 그 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사역자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시가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가시가 찌를 때 어떻게 할까? 성도는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늘 제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이건 좀 문제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건 내 혼자 기도도 좋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나고 그런 게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서 주세요. 왜냐 그러면 저는 일반적인 기도 뭐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장사 잘 돼야 되고 직장생활 잘 해야 되고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걸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여러분 혹시 있으면 그걸 저에게 써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매일 3시면 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또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꼭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같이 함께 기도하겠어요.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꼭 써서 주세요. 기도 제목을 써서 주세요. 여기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가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가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야. 해결되는 것이다. 아니면 그 가시 때문에 더 복을 받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시라고 하는 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375쪽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 고난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날 불러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린애들이 평소에는 엄마를 떨어져 가지고 잘 수도 있고 엄마 떨어져 가지고 또 엄마도 관심 없이 떨어져 있는 거 내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기가 아파 가지고 아이고 엄마 아파 그러면 더 관심을 갖고 더 병원도 데려가고 더 아이를 더 간호하고 보호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해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한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주의 피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런 거죠. 이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바울같이 그런 능력자에게도 하나님이 사탄을 사자를 주셨어요.
그 사탄의 사자, 그 병을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 고통을 준 것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게 병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안 낫는 것은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여기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귀신 안 오겠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귀신 헐 역사예요. 예, 제 마음속에도 귀신이 늘 역사를 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걸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주신 9절 말씀, 예, 좀 힘드시는가 보죠. 예, 지금 마칠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 참 육체의 아버지도 좋은 걸 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걸,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내게 있는 가시, 그것 때문에 실망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빨리 고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때로는 사탄을 이용해 가지고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사든 사람을 통해도 역사하시고, 물질을 통해 가도 역사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신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식 만드시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내게 고통을 주시든지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사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